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한 번 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그랬습니다. 여기 만나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저 오다가다 우연히 만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눈을 뜨게 하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직장도 잃어요. 어떤 사람과도 사귈 수 없게 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어떤 친교 활동도 할 수 없게 돼요. 철저한 고립이고 철저한 격리였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바다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두렵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친히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고 옹호하다가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유대 공동체에서는 출교를 당했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돌보시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기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 내게로 찾아와라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친히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 찾으러 오셨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돌보시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바로 20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 복음 전할 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시면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기록해요. 제자들 가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만 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무슨 말이죠? 한 전도자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분이 어렸을 적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거리에서 만났던 전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전도자가 내 삶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말해줄 때 여러분, 그 전도자만 내게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전도자와 누가 함께 계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전도자와 함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전도자가 내게 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계셨던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나는 너의 주님이 되겠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주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 기꺼이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끝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내 삶에 주님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다시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깐 신방 오셨다가 또 바쁜 일 있으시다고 또 어디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주님 되신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내 삶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분 성도님 가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한 주간 사이에 교통사고가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차가 많이 부서지고, 근데 그 일을 2번이나 당한 거예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왜 한 주간에 이렇게 큰 사고를 2번이나 당했을까? 주님의 뜻이 뭘까? 불안해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고 안 나고 아무 일 없이 그저 운전하고 다닐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 집사님 가정을 돌보고 지키고 계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럴 때는 몰라.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내 삶에 있어. 난 오늘도 기적으로 살아. 이런 생각 우리는 못해요. 2번이나 사고를 당하면서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 큰 사고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이 끔찍한 사고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계시는지, 그렇게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돌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정말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런 일들로 확인시켜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사고가 2번 나고 3번 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키신 일이지만 사고 안 나고 아무 일 없이 다니는 것도 주님이 지키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것도 기적이지만요, 아무 일 없이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기 양을 잘 돌보고 계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부대끼고 고통스러울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주님이 특별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물으세요. 35절 다시 보시면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 문자적으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나는 인자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굴까요?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누가? 인자 같은 이가. 그러자 14절 그에게 번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이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인자가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바로 당신 자신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말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지금 의미예요?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날 찾아오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돼요. 그가 얼마 전에 소경으로 맹인으로 있을 때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씻고 와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바가 없어. 예수라는 그분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만 알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맹인들은요, 이 촉각이나 청각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하는 사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딱 알아들었어. 그 목소리인 거예요. 지금 어떤 목소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여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라고 하시든지,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왜? 이분 말씀 듣고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 이제 이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그래서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말씀이라면 당신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팥으로 매주 써요, 안 써요? 팥으로는 매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만약에 나는 팥으로 매주를 쓰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당신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지금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는 당신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하면 내가 그를 믿을 것이고, 누구를 따라가라고 하면 내가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이가 바로 그 인자니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바로 그 인자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소경이 어떤 사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38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여기 주여는요, 앞에 36절의 주여와 의미가 다른 주여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문맥상 의미가 달라요. 앞에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주여는 존경의 대상을 부를 때 쓰는 의미의 주여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Si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38절의 주여는 의미가 달라요. 바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인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여, 여기에 주여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여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같은 주여지만 로드라고 번역했어요. 주여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도 뜨여지게 됐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영의 눈도 뜨이게 됐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그는 점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선지자,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점점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신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의 입술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는 시작이 되고 그는 구원받은 참 신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그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시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마음으로 믿는 믿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백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다가 옹호하다가 출교당하고 말았어요. 사회적으로 사실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면 이제 구칙입니다. 이제 평생 그는 이 유대 사회에서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6장 55절에 가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고 형벌받고 완전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그분과 연합한 자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7절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떡은 어디로 먹어요? 눈으로 먹죠. 귀로 먹어요?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어디로 먹을까? 아니, 나를 먹는 자는 그랬어요. 어디로 먹어요 그러면? 입으로 먹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그분과 합법적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뭐와 똑같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아직 부부 아니에요. 사랑하면 요즘은 다 부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부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손가락만한 다이아 반지가 아니에요. 많은 하객들이 모였다고 결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해야 돼요. 주례자가 당신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뇨? 당신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느뇨? 끝까지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하겠느뇨?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삼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례자가 그렇게 묻고 하객들은 침을 꼭꼭 삼키면서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 보면 신부가 갑자기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해. 그러다 갑자기 획 돌아서서 부케를 들고 막 달려나가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쫙 가가지고 그 여자를 태우고 와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가 내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애인은 계속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내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남편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랑 신부의 아버지 부모님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상대방을 내게 속한 내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애인도 그 순간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오토바이 시동 끄는 것이죠. 거기에 모이는 모든 하객들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두 사람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정말 귀히 여기게 됐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을 다해 믿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부터 그는 이제 합법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그때부터 하늘 아버지도 나를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요.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때부터 예수님도 나를 그분에게 속한 자로 인정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그때부터 옛 애인이던 마귀도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그의 원수로 여기고 일평생 나를 쫓아다니며 핍박하겠다고 일을 갈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 그때부터 온 교회도 나를 그분에게 속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 교회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인 것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같이 내게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 닫히는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이 믿느냐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는 나를 믿느냐? 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고 나를 옹호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너 지금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런 질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형이니까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너 계속해서 나를 믿겠느냐? 앞으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나를 믿겠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고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의 주님으로 믿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또 아멘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찢기와 같이 죽임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만물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을 만나면 볼 때마다 오래간만에 본 아이들처럼 많아요. 얼마나 앞으로 나와 더 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이제 큰아이는 징그러워요. 볼 때마다 안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딸아이 볼 때마다 안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볼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경배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절하는지라. 여기 절하는지라 이 단어가 프로스큐네온데, 이것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는 경배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경배는요, 오늘 이 사람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요, 오늘 이러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자기에게 드릴 때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러냐, 일어나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왜 나한테 하냐, 이렇게 결코 안 하셨어요. 그 경배를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왜?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 자신의 마음의 그 믿음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경배를 통해서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증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은요, 그 경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을 그래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요. 결코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할 거예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어떤 필요가 없을 때는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굴복하고 항복하고 내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짜 신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기꺼이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깊이 항복하고 굴복하며 그분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분을 깊이 경배하는 진짜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택하신 자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더 나아가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님께 내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